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아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자세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참고로 학교에서 학생이 어떤 자세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참으로 이렇게 진로가 참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바로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운동할 때 우리가 참으로 테니스든 또 야구든 또 골프든 모든 운동도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이 자세가 좋지 못하면은 참으로 공도 잘 맞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폼도 없고 또 나중에 참으로 이렇게 몸이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던 그 참으로 이렇게 운동이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저는 요즘에 굉장히 실감을 해요. 어저께 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이제는 계속 치료를 이렇게 허리 저기 때문에 치료를 이렇게 계속 받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슨 일을 이렇게 심하게 하셨길래 이렇게 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망가졌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한 일 하지 않았는데 뭐 목사가 뭐 무슨 심한 일을 하면은 뭐 뭘 심하게 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심하게 했는지 이렇게 허리가 참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 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운동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자세가 막 이렇게 잘못된 그런 자세로 운동을 계속 한 25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허리가 망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 굉장히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참으로 경청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볼 것 없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또 자기의 그런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는 그런 바로 자세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삶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연출이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또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인생의 올곧은 그런 바로 이렇게 삶을 연출해 나가지만은, 참으로 내 삶에 참으로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살면은 그 내 삶의 그런 바로 그 연출은 엉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참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내 영혼 앞에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다가 가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증언하게 하시노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전도 여행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참 이렇게 갈 계획을 세워놓고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이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물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다, 네가 지금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은 네가 참으로 원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 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가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항상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 가지 않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내가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증거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도 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산다는 그런 바로 이 말이죠.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참으로 이 일을 참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묻고 시작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졌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는다면은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또 흠을 찾으가, 근데 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저거로 바로 뭐냐면 걸고서 바로 뭐냐면 저를 제거하자, 저를 없앨 수 있는 절유의 그런 바로 참으로 찬스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다리오 왕에게 바로 뭐냐면은 그 청을 하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국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참으로 나라의 체계를 쓰기 위해서 또 왕권을 쓰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지엄한 왕명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한 30일 동안을 어떤 신에게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기도하거나 의지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없이 참으로 이렇게 왕권의 모든 그런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참으로 사자굴 속에다가 던지움을 당하는 그런 바로 형벌을 예립시다. 아마 다리오 왕도 바로 그 말을 들어, 아 그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국가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해서 어인의 참으로 이제 의견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어인을 찍어서 모든 사람들의 공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성경에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여러분, 그 결과가 되겠어요. 마치 참으로 그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진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들었고 그리고 결박되어져서 참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늘 완벽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바로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결박해서 사자굴 속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거기에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치기 위해서 느바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위기 때 해도 다윗은 야 빨리 군사를 정비하고 빨리 가서 방비하자, 싸우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 위기 속에서도 블레셋 군대를 참으로 자기의 군사의 수를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무엘하 5장 우리가 19절 말씀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참으로 르비든 골짜기에 바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었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에 다윗 앞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그리고 금방 공격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뽕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하라. 천사가 바로 뭐냐면 움직일 때 바로 아마 그 발자국은 하나님이 보낸 그 싸움의 천사인 것 같아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천사인 것 같아요. 그 천사의 발소리가 들려주면 그때 공격을 하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전쟁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만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죠. 사무엘하 5장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0절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지는 그런 바로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살아라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라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뭐 이기게 하시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을 쫓아내냈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많은 군사를 거느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지 가는 걸. 그래서 망하잖아요, 결국은. 왜? 지멋대로 하니까는. 극렬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요즘에 방송에 보면은 유혹을 받을 때 가족을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마약이 유혹한다. 가족 생각하라. 너 정말 네가 마약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저모로 타락하게 되면은 니네 가정들 어떻게 되냐? 네 아내 어떻게 되고, 네 자식 어떻게 되고, 네 인생은 어떻게 되냐? 가족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멈춰라. 유혹을 이겨라. 그런데 우리는 한 수 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내가 가족 생각하면 이렇게 마약하면 안 되지. 내가 가족 생각하면 내가 도박하면 안 되지. 내가 정말 가족 생각하면 내가 참으로 내가 이렇게 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누구요? 한 수를 더 나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잖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유혹받기에 좋은 그런 바로 환경입니까? 한참 젊을 때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안에 대단한 저는 그 요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물론 저기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 그 요셉을 유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안 넘어갈 그런 남자 없겠지. 근데 요셉은 안 넘어가잖아요. 유혹을 이기잖아요. 왜요? 어떤 걸 이겨요? 보디발의 아내는 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남편도 없어. 너하고 둘이야. 연애하자. 그 여인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지니까 모든 것들이 안 보여진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잖아.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바로 어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시하겠습니까? 유혹하는 그 여인의 옷자락을 잡아다니는 거를 겉옷을 벗어버리고 거기를 뛰쳐나가는 요셉의 그 여러분 멋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는 거예요. 뭐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우면 안 오고 그냥 일사천리로 막 저기를 되는 거 아닙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요. 근데 그게 지름길이었어. 누구를 만나는, 애굽의 장관들을 만나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바로와 직결되는 그런 바로 통로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지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이 말이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주님 대하듯 대해줘라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이냐, 따라합시다. 죽게 대하듯, 주님 대하듯 대하라 이 말이죠. 주님 대하듯. 우리가 자세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 이거를 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복된 자세는 내가 누구를 만난지 그 사람을 아끼는 일이죠.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끼라 이 말. 네 몸처럼 아끼라 이 말이에요. 누구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아끼면은 큰 복을 받게 돼요.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상 30절 말씀부터 30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 갔잖아요. 망명 가가지고 이제는 아기스 왕이 이제 너 내 우리 편이다, 우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는 저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우러 가는데 야, 너 같이 가자. 넌 우리나라 편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는 이제는 블레셋은 방백 정치 걸랑이요. 근데 다른 방백들이 이제는 그 아기스 왕한테 만약에 저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저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로 뭐냐면은 잘된 일이죠. 참으로 다윗에게는. 그래서 이제는 군사들을 이끌고 600명을 이끌고 다시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저기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보니까는 자기의 처자식과 부하들의 처자식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다 불타버렸어요. 와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참으로 자기들의 처자들을 빼앗기고 집이 불타버리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이 신하들이 참으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부하들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들 나를 돌로 쳐서 죽인들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냐, 그러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막 그들을 추격을 이렇게 하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지요. 그 황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600명의 그런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바로 뭐냐면은 일부가 또 우리는 못 가겠다고 빠져버리고 이제 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가게 됩니다. 막 추격을 막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그들을 쫓아 추격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는 어린 한 소년이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들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황급한 시간을 다투는 그런 바로 문제인데 멈춥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한테 찾아갑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멜렉 왕의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네가 이렇게 버려져 있느냐 때 내가 병들으니까는 그 아멜 왕이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벨렉 왕이 아니 누구냐 했더니 바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들의 처자식과 그리고 부하들의 처자식과 재산을 바로 뺏어가지고 불태운 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저 버려진 그 아이를 돌봐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기운 차리게 하고 그의 안내를 받아가고 취급을 하게 되죠.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막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많은 재산을 뺏어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막 저기 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술 파티가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멜렉 왕을 죽이고 저뭐로 그들을 쳐부숴가지고 뺏겼던 그런 바로 다윗의 아내 처자식들과 그리고 부하들의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전리품을 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돌본다라고, 사람을 돌본다, 아낀다. 여러분 다윗은 이 버려진 아이를 바로 뭐냐 어땠어요? 돌봤어요. 참으로 그 사람을 아꼈죠. 그러나 아멜렉 왕께서 병들으니까는 내버렸습니다. 버렸던 그 병들으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렸던 그 아멜렉 왕은 이 버려진 이 아이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버려진 아이를 돌봤던 다윗은 자기의 처자식과 부하들의 처자식과 차산을 다시 도로 찾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좀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여당이 야당을 좀 아꼈으면 좋겠고 또 야당은 여당을 좀 아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 좀 아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아끼고 또 직원들은 회사 사장을 아끼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성도들이 아끼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아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닌 것을 너희에게 아끼려 함이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아름다운 삶의 자세는 자기와 접하는 사람을 이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2장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자기와 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라고 기쁘게 해준다. 여기서 즐겁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로서 치얼스라고 하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냥 가면은 지금 너무나 야단칠 일만 생긴 거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참으로 서로 으뜸디고 왔다고 바로 이렇게 서로 다투고 파가 갈라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가면은 야단칠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네가 가면은 야단칠 일밖에 없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바로 가지 않았던 그런 바로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희에게 문제가 많아서 지금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책망해야 되고 또 치리해야 되니 가지 않겠다. 너희를 아껴서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응원하기야 치얼스 너희들을 격려하기다. 내가 힘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내가 안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을 기쁘게 하고 응원해 줘야 되죠. 또 교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힘이 나고 또 용기를
정말 이렇게 솟아야 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떻게 즐거움으로 목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라 이 말이죠.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 여러분, 목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한번 강단에 한번 서보세요. 양질의 영혼의 양식이 나갈까요? 기분이 상했는데. 마음이 즐거울 때 좋은 그런 꼴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은 거울도 어떻게 줘요?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이 어떻게 해줘요? 거울도 웃는 모습을 보여줘요.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거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짜증을 보여줘요. 인간 관계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힘있게 응원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힘이 나도록 응원하고 근심으로 목회 일을 하지 말게 하고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우리가 서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메아리의 법칙 알잖아요. 어떤 아이가 산에 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갖고 자기를 따라하는 그 아이한테 소리를 냅대 지르고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욕이 그대로 날라온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내가 저 산에 가서 말이야, 내가 소리를 듣더니 나랑 똑같이 어떤 놈이 소리를 나한테 질렀어. 그래서 내가 욕을 해줬지. 그랬더니 그놈도 욕을 놨어.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빠가 그 아이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한테 좋은 얘기 해봐라.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라. 너 좋아한다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 친구도 너를 좋아한다고 말할 것이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소리 질렀어요. 똑같은 소리가 들린 거죠.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좋아한다는 거. 신나가거든. 아빠. 정말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걔도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 애도 나를 사랑. 그래. 그런 거야.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응원해주면 목회자는 힘이 나서 또 성도들을 응원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근심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상처 주고, 그래 보세요. 목회자가 뭘 나가겠어요? 뭘 나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아껴라. 세 번째는 응원해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